추억에 대한 성찬과 헌금 말씀 이미경 이태원 부부께서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옛날 생각이 나면서 부산교회의 과거를 또 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이렇게 짐작이 되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분당교회가 18년 전이라면 그러니까 2006년에 시작되었다는 얘기인데 2006년이면 제 기억에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미션팀으로 와서 거의 다른 모든 교회들이 정체 내지 위축된 상황에서 분당교회 홀로 50명이 와서 지금 160명이 되는 3배 이상의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일부 옮겨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분당교회가 다 좋은 교회이고 매력이 있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인도자가 덕망이 있거나 잘생겨서 그랬던지 어쨌든 하여간 좋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서 정말 이렇게 교회가 되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여러분이 놀라운 본을 보여주셔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분당교회가 앞으로도 앞서가는 교회로서 본을 보이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밝히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당부드리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캠퍼스 친구들이 계속 세례 소식을 전하면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모르는 친구가 키 큰 친구가 3명이나 딱 타는 거예요. 잘생겨서 멋있어 보였어요. 내 캠퍼스니 하니까 캠퍼스래요. 이름 하나 물어보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신선한 기운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멀리서 부산서 왔기 때문에 올 때는 설교를 1시간 이상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차례가 있으니까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간결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포인트도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참 못돼 먹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무리하게 자신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해서 멀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날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굶주리고 참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적인 동물임을 감안하면 이 청년은 바닥으로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주 맨 밑바닥으로 내려간 셈이었습니다. 그 때가 되었어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회개하고 몸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돌아온 탕자는 자신이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생각했습니다. 집 나갈 때의 호기롭던 그 자신의 뜻,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거라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신의 뜻은 사라지고 자기 의로움 같은 것은
볼 수가 없고 찾아볼 수가 없고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이 아들을 굉장히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목을 끼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감지덕지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후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잘 순종했을 것이고 감사에 넘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큰아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나가 살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얻지 못했다. 그 비교하면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혼자서 아버지를 모셔왔고 동생이 나가 마음대로 살 때도 나는 혼자서 아버지를 모셔왔고 아버지 말씀에 다 순종했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월등히 나은 동생보다 월등히 나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고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동생은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서 무조건 감사에 넘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 다 감사하고 다 좋았을 것입니다. 집안의 품꾼들에게도 동생은 자비로 대할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품꾼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만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큰아들은 기쁘지 않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생은 마음속에서 경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생과도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동생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기가 훨씬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동생을 은혜롭게 대할 줄을 모르면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는 끝까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안 넘어가네요. 좀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들 안에서는 풍성한 은혜가 거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들어와 있는 이곳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고든 퍼거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혜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깊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영원히 맡길 것이다. 아멘. 고든 퍼거슨 장로는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밀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2000년 전에 은혜로 설립되었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움직입니다. 분당교회가 3배 이상 성장한 것이 교회의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임효정 목사님이 등만이 있고 잘생겨서 그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제가 예전에 조그만 기업에서 일할 때 내가 모시는 사장님에게 조언을 자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내가 나가서 사장을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나중에 나가서 자영업을 해보았을 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인도자에게 조언을 자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때는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속으로 제 방식대로 하면 교회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내려갈 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사람은 저뿐만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집니다. 제가 세례받은 지 지난 3월 3일로 3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배우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나이가 더해 갈수록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은 성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면서는 거꾸로 성장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이가 더해 간다고 겸손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돌아온 탕자와 비슷하게 절대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겸손했어요. 태어날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돌아온 탕자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저보다 낫다는 생각 하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잡초가 자라듯이 뽑고 또 뽑아도 계속 자라나는 잡초처럼 교만함이 자라나고 자신의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의로움이 계속 자라납니다. 돌아온 탕자의 마음에서 처음에는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계속 큰아들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성전에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도 이 큰아들같이 아마도 음친나로 자라난 것 같고 모범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금식도 매주 두 번을 했고 11조도 제대로 하고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호프 봉사활동도 잘하고 소그룹도 인도하고 당연히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고 월등히 자신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놀라운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을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세리보다 더 낫다고 해요. 이 바리새인이 자신이 세리보다 더 낫다고 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를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자기 자녀를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선 마음을 가진 형제 한 사람의 마음을 만나서 설득하여 그 마음을 바꿔줄 수 있나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싶다 해서 그 사람과 성경 공부를 셋업하고 공부하고 세례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하면 우리의 self righteousness, 우리의 자기 의로움, 우리끼리 자랑하는 내 의로움은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일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오른쪽 눈에 이상이 생겨서 안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약 5, 6주 전에 검진을 받는데 찍은 사진을 유심히 보고 의사가 또 기계로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녹내장이 의심된다고 CT 촬영을 하고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검사 예약하고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3주 동안 괜찮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3주 동안 저는 많이 불안했습니다. 실명을 하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눈이 계속 아프고 좀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이게 녹내장이 너무나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닐까?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직시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7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정기검진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떤 때 의사가 뭔가 보인다며 조직검사를 하자고 해서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때는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질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질 때도 은혜로 만들어졌고 은혜로 움직이고 은혜로 열매 맺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 시작할 때 찬송 불렀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는 그냥 도토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인도하지 않든 소그룹을 인도하지 않든 인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든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금식을 자주 하든 잘 안 하든 호프 봉사활동을 오래 했든 하지 않았든 지혜가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세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준비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와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